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결단을 하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몇 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쇼파르라는 나팔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나팔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의미,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소리예요. 계속 틀어주세요. 네. 참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신기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꺼도 됩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부르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의미가 달라져요. 자, 보세요. 또 표를 보여주세요. 제일 첫 번째 테키아라고 부르는데요. 소리를 방금처럼 한번 뿌 하고 부르고 끝나요. 그러면 이것은 왕이 등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쉐바림이에요. 이거는 3번 끊어버려요. 붐붐붐 이렇게 3번 끊어요. 의미가 뭡니까? 네, 너희는 빨리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테루아입니다. 이거는 9번 뜬뜬뜬 이렇게 9번 짧게 끊어서 내는 소리예요. 뜻은 경고랑 알림을 얘기해요. 마지막 테키아 게돌라는 매우 길게 한 번만 쭉 이어가는 거예요. 의미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승리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나팔 소리를 몇 년 전 갔던 성지순례 때 보기를 원했어요.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영상을 통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시장 한가운데에서 아마 제사장, 레위 지파 중에 누구 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나팔을 부는 모습을 보았는데 참 많이 뭔가 이게 색다른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팔 소리가 나오죠. 그죠? 이 나팔 소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자주 읽으십니까? 왜 자주 안 읽으십니까? 1번 성경 자체를 잘 안 읽습니다. 2번 왠지 두렵습니다. 3번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1, 2, 3번 중에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보통 좀 뭔가 이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그리고 잘못 읽었다간 왠지 다른 데 빠져가는 건 아닌가?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요한계시록을 좀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제5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신약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또 왕으로 오셨는데 또 종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라는 그 주제로 각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더 이상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오시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왕의 왕으로 주의 주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긴 편지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5복음서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한번 개요를 볼까요? 저자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똑똑하십니다. 자, 기록 연대는 로마 제10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혹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미, 즉 사도 요한이 유배지로 반모섬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환상을 기록해서 쓴 편지예요. 그럼 이 편지는 누구에게 썼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먼저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고, 또 하나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쓴 편지다. 그래서 그들이 수신자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작년 초에 우리 교회에서 3인 3색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말씀 성회를 가졌죠. 뉴질랜드 목사님 오셔서.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때 당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셨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죠? 예, 어제 일도 모르는데 작년 일이라뇨.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죠?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잠깐 보면요. 이 도미티안이 81년, AD 81년에 황제가 자리에 올라요. 그리고 약 10년 동안 정권을 잡기 위한 모든 정치와 경제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장악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황제가 아니라 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얘기해요. 주의 주, 우리 하나님. 자기를 이제는 황제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는 무조건 신이다. 문제는 뭐냐? 이 나를 신이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에 대해서 당시 로마의 원로원들과 로마 시민들은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찬성했어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로마는 누가 다스리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제 복 받겠지. 왜? 그동안에 많이 로마가 어려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성했어요. 근데 문제는 반대하는 한 부류가 있었죠.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을 신으로 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도미티안 황제는 그들을 몰살시킬 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박해가 전무후무한 박해예요. 약 4년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금지됐어요. 모임이 금지됐어요. 밀실에서 모인다는 이유로 모두 비밀 결사 조직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때 이미 네로 황제 때 박해를 받아 피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가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숨었을까요? 지하 무덤으로 숨었어요.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로마의 그 로마 시내 안에 카타콤이 한 얼마큼 있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무려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긴 580km 정도 되는 그 지하 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났죠. 모두 글로 숨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다 잡아서 데리고 가고 죽였어요. 방법이 아주 잔인했죠.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 어떻게 해요? 사자밥으로, 또 때로는 로마 신들이 로마의 마을로 들어오기 위해서 잘 보이라고 로마 그 마을 입구에다가 불을 펴놓는데 그 불의 주 재료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불을 지펴요. 소위 말해서 화형을 처해요. 이뿐만 아니라 끔찍하고 잔인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후 승리는 교회가 얻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하실 것이니 너희는 지금의 박해에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살라라는 위로와 격려,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망의 말씀인 겁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인 6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된 3대 7중 재앙에 속해 있는 오늘 본문의 5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막을 보시면 3대 7대 재앙은 이것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7번의 인을 떼시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7번의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막 일어나요. 7번의 나팔을 부를 때마다 재앙이 있어요. 7번의 대접을 부으실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맨 밑에 뭐라고 해요? 재앙의 강도와 범위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인을 뗄 때보단 나팔 불 때가 더 심하고, 나팔 불 때보다는 대접을 부을 때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구두로만 경고하겠죠. 그죠? 아닙니까? 왜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러세요? 구두로 경고하죠. 그러지 마라. 그런데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승질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겠죠. 외출 금지, 용돈 금지. 근데 그래도 또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뭘 들어요? 사랑의 매를 들잖아요.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결국 여러분, 이 단계로 봤을 때 구두와 또 누릴 권세를 빼앗고 권리를 빼앗고 매까지 가는 그 단계를 생각해 보면 앞에서 본 3대 7중 재앙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7번의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 재앙 중에 5번째 나팔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7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설교 처음에 나눈 것 같이 쇼파르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테키야, 쉐바림, 테르와, 테키야, 게둘라. 이 4가지의 부는 방식 중에 오늘 5번째 나팔의 의미는 4가지 중에 몇 번일까요? 4번째. 또 여러분, 5번째 재앙, 하나님이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재앙의 의미, 의도를 안다면은 우리가 이 4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3번째인 테루아예요. 9번 이상 짧게 불어요. 그 의미가 뭐기 때문에? 전쟁 등을 알리는 경고와 긴급 알림. 지금 현재 전쟁 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에 9번 짧게 끊어서 불렀어요. 지금 현재 이 5번째 나팔은 바로, 아마도 저는 이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을 말씀할 수는 없지만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테루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전쟁과 심판, 경고의 나팔로 이 테루아 방식으로 불렸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나팔은 심판의 시작을 알리고 회개와 경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루아의 방법으로 총 7번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일어난 재앙은 무엇이었을까?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표를 보세요. 첫 번째로는 땅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다의 3분의 1, 생물 3분의 1이 파괴돼요. 세 번째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제가 여러분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집중하라는 뜻이겠죠? 자,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것을 정리해서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런 재앙이, 그리고 특징이 이런 것이 있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왜 이것을 보여드냐? 바로 붉은색, 연한 보라색으로 돼 있는 5번째 저 나팔 불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잠깐 정리해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테르아 불러요. 9번 딱딱 끊어서 불었을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곧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사단이에요. 사단. 그 사단이 무저갱을 열자 그곳에서 빽빽한 연기가 가득 나오고, 그것과 함께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황충이 그 무저갱에서 나오게 됩니다. 황충은 원어로 보면 메뚜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 황충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곧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만을 5달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재앙이 5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7 나팔 중 5번째 나팔에 대해서 정말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심판, 재앙,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한 주가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좀 위로받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데 왜 하필 주일 말씀이 재앙이냐고요. 그죠? 속상하죠, 그죠? 네. 저도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본문은 매일 성경을 따라 계속 성경 본문을 그날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누고 싶은 매일 성경의 본문이 바로 여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본문이 하필 요한계시록입니까? 많이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온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재앙이 내리고 심판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에는, 그 중심에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제가 느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이 요한계시록은 제5복음서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2절 3절 시작.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땅에 떨어진 별, 사단이 무저갱인 지옥의 문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옥의 문을 열었더니 황충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단이 가진 지옥의 문을 여는 그 키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일으키는 그 황충도 그 지옥문이 열려야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닙니까? 맞죠? 리액션을 좀 해주세요. 식은땀 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사단이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문에 키가 없으면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인간을 괴롭게 하는 황충이 나타나는데 그 황충도 지옥문이 열려야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의 세력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고통은 결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해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고통, 고난은 순금을 얻기 위해 금 주위에 착 달라붙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통, 고난을 의미하는 그 바로 불은 절대로 금을 파괴할 수 없어요.
오히려 금을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때론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받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맹수를 다스리는 그 사람들, 조련사들 보신 거 영상 보셨습니까? 아니면 서커스 직접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맹수들이 앞에 있더라도 조련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련사가 가진 책직이 바로 뭐냐? 그 맹수들을 통제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중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세요. 이, 파리, 악성 종기,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등 많이 있죠. 이 재앙이 온 애굽에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은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어디 지역이죠? 고센이란 땅이에요. 고센. 왜 고센 지역은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애굽의 온 지역이 다 재앙이 내렸는데 왜 고센 지역에만 재앙이 안 내렸냐고요? 하나, 둘, 셋. 그곳에 누가 살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엔 재앙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인간을 힘들게 하는 재앙이 있을지라도 주변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이죠. 시작.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암송 말씀 중에 있었죠.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으로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또 한 가지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하나님 주신 키로 지옥문을 열자 나타난 사람을 괴롭게 할 황충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푸른 것,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만 공격하라라는 명령을 황충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절대로 뭐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5달 동안만 그 기간의 고난만 허락하신 것이죠. 먼저 여기서 우리는 황충이 공격하지 못할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인침을 받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인침을 받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건들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부정맥입니다. 그럼 먼저 할 말이 없죠. 그거 말고 정말로 기뻐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생각하면 기뻐 뛰는 거. 어르신들은 손주들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아직 저는 손주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잘. 근데 여러분, 가슴,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돈?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요즘에는 에어컨인 것 같아요. 에어컨만 보면 너무 좋아요. 기분 좋아요. 시원하게 해주니까.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것만 보면 심장이 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택배예요. 택배만 보면 가슴이 뛴대요. 왜? 내가 평상시 사고 싶은 거,
왔을 때, 문자가 왔을 때, 그, 친절하게 요즘 사진 찍어 보내잖아요? 문 앞에 두었습니다. 사진까지 보내잖아요? 문 열고 뜯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 죄송해요. 환장하죠, 그때. 그죠? 너무 좋아서. 근데 여러분, 제가 왜 택배 얘기를 하냐? 택배에는 송장이 붙어 있어요. 그죠? 모든 게 다 그럼 거기에 송장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의 주인이 누구고,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침을 받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두신 사람,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근거를 보면 심판에서 보호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황충에게 인간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주셨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적으로만 허락하셨어요.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대상의 제한이죠. 하나님은 이 심판을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받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에서 면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제한입니까? 행위의 제한이에요. 하나님은 황충에게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괴롭게만 하도록 제한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적인 것이 아니에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은 회개로 이끄는 수단이고 최종 멸망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제한입니까? 네, 평생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5달 동안만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고통이 무게한이 아니라 한정된 기간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5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난 재앙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어떤 재앙의 결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인칭을 받은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죠.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본문이 6절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6절 시작. 아멘. 사람들은 황충의 권세로 괴로움에 죽기를 원하지만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만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볼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그냥 죽이시고 끝내면 되는데 왜 죽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심판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개와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고난, 고통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2021년 기준으로 집계된 이 기기의 수가 약 13,425대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약 3,600대가 있고 서울에 1,700여 대가 있습니다. 주요 광역 도시에도 수백 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4년 전 기준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많은 기기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기로 인해 사고 위험이 무려 11에서 44%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계는 무엇일까요? 네? CCTV라고 하기에는 그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방범용 카메라?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그래요.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카메라 중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호 위반, 그리고
주차 단속 등 다양한 행동을 자동으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된 목적은 뭐예요? 그건 부수적인 또 다른 이유의 목적이겠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한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혹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뜻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목적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딜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그쵸? 오래 참으사예요. 오래 참으사.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질문입니다. 몇 년입니까? 몇 년 걸렸어요? 배 만드는데? 10년요? 20년요? 헤이, 그럼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무슨 120년 어떻게 배를 만드냐? 당시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무드셀라였어요. 몇 세입니까? 969세죠. 그러니 좀 이해가 되시죠?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는 건. 그죠? 자, 그런데 그 120년의 그는 노아 입장에서는 배를 만드는 기간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120년은 어떤 기간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기간인 거예요. 너희들이 곧 홍수가 너희들 다 집어삼킬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빨리 속히 깨닫고 돌아와라. 그 기간이 120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아멘.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낀 게 뭐예요? 나 같은 괴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닌 회개와 회복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나 고난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속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여 속히 돌아서야 할 부분은 없는지 곰곰이 나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도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오래 참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새벽 예배 때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승의 삶을 재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면 제자인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제가 더 참겠습니다. 누구에게 말했는지 잘 얼굴 봐주세요. 승질나서 이까지 나올지라도 내가 오래 참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오래 참으셨는데 내가 오래 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내 눈에 보이기엔 심판과 재앙, 정말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 정말로 두려워서 좀 멀리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과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이 계속 있다라는 것, 오늘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 더 참아라,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대로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원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가지 목적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찾아야겠구나. 또 말씀을 보시고 읽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질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표현하지 않고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의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회복을 통한 회복에 있음을, 회개를 통한 회복에 있음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에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셨기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이 고난이 힘들지라도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이 제한된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제한적인 재앙으로 있었습니다. 제한적인 대상의 제한, 시간의 제한, 또 아버지 모종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향해 지금도 오래 참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놀라운 이 사랑의 표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 또한 오래 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읽는데 요한계시록은 좀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기를 원하오니 그 놀라운 요한계시록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비록 내가 힘들지라도 내게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제한된 모든 것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의 놀라움을 오늘도 내 안에 새기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있다라는 것 또한 잊지 않고 우리도 오래 참고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래서 오래 참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